안녕하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저 뒤에 있는 글자로도 보이죠. 저 글자대로 비알도라는 자그마한 섬에 있습니다. 광양 바로 옆에 있는 섬이죠. 무틀 향해서 꼭 절을 한 듯한 그런 모양의 섬이라고 해서 섬 이름을 비알도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척 작은 섬이지만은 경관이 소리하고 광양시에서도 이곳을 관광특구로 개발해서 이렇게 산책로를 다 바다 위에 잘 조성해 놨고요.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다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참 조성을 아름답게 잘 해놓았습니다. 저도 자주 틈틈이 이곳에 들러서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보화를 발견한 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가 외워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치운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변화의 상태를 아주 잘 비유로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문학가들이 많죠. 그 문학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일반 사람들이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표현으로, 감동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문학가라도 그분들이 천국,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하면 신락은 낙원을 잊어버린, 천국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잊어버린 천국에 대한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문학가의 그림을 글로서도 천국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문학가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그려낸 한들 그것은 그분의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 천국에 대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가지고 천국의 은혜를 제대로 발견한 이 사람은 천국의 실제를 본 것이에요. 그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봤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지고 이 천국의 보화, 이 신앙생활에 올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양은 참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을 다해 가지고 신앙에 올인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주일날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일단 세상에 돌아오면은, 집에 돌아오면은, 사회에 돌아오면은 전혀 그리스도인 냄새도 나지 않는, 이렇게 완벽히 두 세계에 적응한 듯한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참 많은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절대 천국은 그렇게 천국의 맛을 알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를 지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이 가치를 제대로 맛을 본 사람들은, 제대로 이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세계에 완전히 어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 가치에 완전히 어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요, 또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아직 살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능히 바꿀 수 있는, 당연히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런 깨달음의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가정에 살 때, 한 사회에 살 때 마찰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이제 13장 13절 1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좁은 길로 걷는다. 넓은 길은
이 세상의 가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넓은 길이고, 그 중에서 이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보다 앞서야 되고, 다소 불의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른 편법을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죄를 짓기도 하는,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대부분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천국의 실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를 버리고 성령에서 금하는 그릇된 방법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길을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부딪히는 것도 많고 제약되는 것도 많은, 무척이나 좁아 보이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은 성경 한 부분만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7,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길이라 했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이 길만이 참길이, 이 길밖에 걸을 길이 없는, 너무나 평탄한 길, 너무나 은혜로운 길,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볼 때는, 걷기 전에 그 길 들어가려고 할 때는 좁은 길 같은데, 막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 너무나 안정된 길, 너무나 은혜로운 길, 이제 이런 길로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 조건을 제안했어요. 사나운 짐승,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그 비유거든요. 사나운 짐승, 그 동물들이 아니에요. 전부 사람을 표현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표현한 것인데, 사나운 짐승, 해로운 짐승이 그 길을 결단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받은 자만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쉽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걷지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목사든지 일반 그리스도인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잖아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의 배우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어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있어야 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여유있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사실은 죄악의 상징이죠. 죄악의 상징, 세속의 상징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 가나안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사막에서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도들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성도들에게 내릴 하나님 은혜고, 성도들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결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봤던 기사인데요. 유럽의 어떤 분들은, 유럽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1년에 휴가가 한 번인데 참 길다고 해요. 한 달 정도 긴 휴가를 가진다 그래요. 그 한 달 동안 멋있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가 1년 11개월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노력하다가 한 달의 그 여유 있는 긴 휴가를 즐긴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유럽 분들은 그런 휴가를 즐기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성도들도 이와 비슷하지만 이와 스케일이 다른 그런 삶을 산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영원한 가치의 천국을 위해 가지고 온전히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고와 고생스러워 보이지만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고난마저도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지고 애굽의 모든 배아를 버리는 이것까지도 수고마저도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한 달 휴가 위에가 1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은 진정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의 그 놀라운 가치를 위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삶마저도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시온의 들처럼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신앙생활의 길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이 시온의 들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천국의 놀라운 가치에 온전히 아직 매료되지 못한 자신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이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과 받는 고난마저도 기쁨과 감사로 여길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천국의 가치에 어린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삶이 힘드십니까? 제가 볼 때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진정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게 되면은 내가 걷는 그 어떤 고난의 길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의 놀라운 가치가 문학적인 인간적인 표현 때문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천국의 액면적인 가치, 신약원에서 잊어버렸던 그 가치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알게 돼 가지고 그 놀라운 가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삶마저도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의 길 같지만은 오히려 그 길을 걷는 나는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처럼 감사와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에 넘치는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